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부, 2부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1장 14절에 19절이 그 1부, 2부 중에서 1부가 이제 마무리되는 본문으로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심판, 인, 나팔, 대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첫째 인 떼지고 둘째 인 떼지고 이렇게 일곱째 인이 뗄 때 일곱째 인에서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여섯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그때가 이제 9장인데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9장 21절이 끝납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장면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심한 심판이 내릴 거야 생각하지만 마지막 심판 일곱째 나팔을 딱 부러져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이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 11장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10장, 11장 살폈지만 10장에서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 방언들, 왕들한테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11장에서는 이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예언을 해라.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시체로 버려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일으켜 세워서 하늘로 올리시죠. 그렇게 됐을 때 9장에서 남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11장 13절에서 계시록 11장 13절에서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켜 세워졌을 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9장에 남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11장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열방,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11장에서 두 증인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증언,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에 있어서 이 믿는 공동체들이 두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과 피,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전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심판이 진행되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 순교자들,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도 계속 질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체할 것입니까? 그랬을 때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충성된 증인들이 일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기회를 주십니다. 잠시 동안이다. 인내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자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고 벌을 내릴 수 있죠. 계속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데도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인들을 보내시죠. 이 땅에 남은 우리 믿는 우리 이 증인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요청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이 마지막 때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는 사명,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예언하라는 사명, 이렇게 릴레이 바톤처럼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4절은 이 둘째 화, 셋째 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번의 화가 있다라는 게 8장, 계시록 8장에서 독수리가 외쳤거든요. 화, 이렇게 세 번의 화. 근데 이 세 번의 화에서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끝났습니다. 이제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9장 21절까지 그 둘째 화가 끝난 것인가? 아니면 10장 11장까지 포함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14절에 이렇게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9장 끝까지 연결하면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거다. 이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임하는 것으로 이제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우리 이제 셋째 화가 시작이 되겠구나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여섯째 나팔로 둘째 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 불면 셋째 화가 시작되겠구나. 근데 오늘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고 되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상으로 보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셋째 화가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시작이 되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계시록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거 끝나면 이제 이거 일어나고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되는 흐름이 아니다 보니 계시록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셋째 화, 독수리가 선언했던 이 세 번째 화가 언제 완성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그 회개하는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11장에서 남은 자들이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부분도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인을 위한 구원이냐 아니면 제한 속죄냐 또 이런 신학적으로도 이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제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은 이 9장에서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11장에는 증언들을 통해 회개하며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셋째와의 심판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떤 이 셋째와의 심판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어떤 선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루어지는데 심판, 보상, 그러니까 상 주시는 거, 멸망 이런 삼중 사역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말해지고 있거든요. 선포를 통해서. 이것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선포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찬송을 통해서 송축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은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에서 완성되고 공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부와 2부 이렇게 나눌 때 오늘 1부 첫 번째 부분을 효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 최종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이 하늘의 찬송 완벽한 결론으로 손색이 없죠. 1부를 끝내는 데 있어서. 자, 15절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의 합창대가 웅장하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승리를 찬송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속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 이분법이 끝나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를 대신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참된 실제는 하나님 나라, 땅의 실제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실체,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죠. 이 말은 이제 세 번째 화,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두려운 권능이 행사되면 이제 영원한 통치로 모든 것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어떤 이 분노,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공정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갑작스럽게 그냥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의 분노, 피조물들이 대항하고 반대하고 원망하고 그 악한 자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는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심판하시며 상 주시며 멸망시키시는 이 삼중 사역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상 주실 때,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하나하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순서대로 이제 12장부터 사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짐승, 거짓 선지자, 17장에 바벨론 이렇게 막 등장을 하다가 또 멸망할 때는 바벨론, 거짓 선지자, 짐승, 사탄 이렇게 역순으로 멸망시키는 것들을 이제 12장 이후에 우리에게 다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은 보이며 오프되, 계시록에서 3번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하고 12장 1절, 12장 3절, 그래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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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의 보임을 통해서 모두 이게 하늘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더 깊은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고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거를 또 한 번 잘 설명해 주는 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임재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해주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성경에 써있는 그런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리고 이전보다도 완전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는 19절 끝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그 신의 산에서 강력하게 임재했던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19절은 11장과 12장을 연결하면서 12장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출애굽 때 언약궤를 통한 그 약속과 임재는 이 계시록의 이 약속과 임재 변함없이 한결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상 주시고 멸망시키셔서 진정으로 왕노릇 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열방 나라를 다스려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도다 세세토록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하시고 상 주시고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움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진정한 참된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증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상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의 다스림이 통치가 오늘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나이다. 아멘.